네, 성사가 한자어로 거룩한 일 이런 어휘로 쓰이잖아요. 그래서 그 성사를 뭐라고 이렇게 정의하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으로도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세례 받았지만 아기 때는 갓난 아기 때는 기억이 없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.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사를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중학교 때 교리 받을 때 성사를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징 이런 어휘로 성사를 들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 말 그대로 그 성사라고 하는 어떤 예식을 통해서 내가 미사를 봉헌할 때 혹은 세례를 받을 때 또 저 같은 경우에 신품 성사를 받을 때 그때 나에게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주셨던 혹은 내가 체험했던 그 체험 안에 바로 성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보통 성사는 7가지로 나뉜다고 하잖아요. 그게 우리의 전 생애하고도 연관이 깊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성사, 그리고 일상의 어떤 우리의 음식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, 그리고 성체성사, 그리고 어떠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화해할 때 고해성사, 그리고 성인이 되면 성인식 하듯이 견진성사, 중요한 성사 4가지가 될 거고요. 그리고는 이렇게 아플 때는 우리가 특별히 병자성사를 통해 가지고 추위의 은총을 청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2가지는 다 받을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떻게 나눠지죠.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사제석품을 받았으니까 성품 성사라고 하는 걸 받았고 사실 나머지까지 다 받으면 좋겠는데 혼인 성사는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해당되지가 않죠. 그래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성사는 그 세례 성사 때 기억이 있으니까 세례 성사, 또 미사 때 어떤 체험들이 있거든요. 성체 성사, 그리고 또 사제석품 받았으니까 성품 성사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집안에서는 아직도 지금도 천주교신가 없으세요. 지금 전부 개신교 신자 집안이고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성당을 다니는 셈인데 그렇다고 또 누가 저를 성당으로 이끈 것도 아니에요. 정식으로.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학교 친구가 자기가 성가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성당을 지금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기 심심하니까 좀 같이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 친구랑 함께 따라갔던 곳이 창동 성당이라고 하는 제가 출신 본당인데요.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사라고 하는 거를 참여하게 됐어요. 당시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때 예배당을 다녔기 때문에 개신교 예배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예배에 비해서는 굉장히 엄숙하다. 나한테는 너무 이렇게 잘 맞고 너무 좋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었고요.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집중할 만하면 일어서라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일어서면 좀 있다가 또 다시 앉으라고 하고 그 기억뿐이 없어요. 미사 할 때. 근데 가장 마지막 부분의 미사 끝날 때 아주 정말 낯선 어르신이 저한테 아주 반가운 표정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평화를 빕니다 인사를 해주셨거든요. 나중에 알게 됐죠. 그게 평화의 예식이라고 하는 거 따로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미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그때 갖고 있었어요. 제가 그 당시에 좀 성장기가 좀 개인적으로 빨랐어요.
초등학교 5학년 때 변성기에 지금의 키를 그대로 갖고 그때 이 어른이 그냥 이미 돼버렸죠. 사실 중1 때 거의 어른이 돼버린 상태였어요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들 예비신자 교리를 다니라는 거예요. 저 1년 동안 주일학교만 다니고 미사만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는데 1학년 2학기 때 한 3, 4개월 열심히 다니는데 고비가 생겼어요. 그 당시 그 주일날 9시에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그게 절정과 결말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아, 나는 이 만화를 꼭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의 성탄절에 임박해서 내가 올해까지만 다니고 내가 공부에 더 열심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성당을 다니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를 하고 이제 갔어요.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고 준비한 그날에 마니또라고 하는 발표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저도 선물도 준비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주고 더 이상 안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를 그 마니또로 뽑은 박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에요. 이름은 좀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그이가 카드를 써준 거예요. 작은 1단 묵주와 함께 앞으로 성당 계속 열심히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 그 카드 때문에 제가 계속 성당 다니게 됐어요. 은하철도 999를 포기했죠. 세례 받고 이후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. 성경을 매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잠을 잤어요. 이제 이 복음서를 손에 꼭 쥐고 잠들면은 편안히 잤고 이 복음서가 떨어지면은 아주 큰 악몽을 꾸는 거예요. 그게 아주 규칙적으로. 그래서 그런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고 그리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적어도 5시간 전에 성당을 가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했습니다. 중학생 때 십자가의 길을 하고 새벽 미사를 봉헌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서 그 당시 학교 등굣길이만 20-30분 걸어서 갔기 때문에 묵주 기도를 최소 하루에 20단 넘게. 근데 그 즈음에 바로 중학교 2학년 세례 받고 중3 때 사제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 혼자 예비신학생 모임을 혼자 쫓아다니게 됐어요.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예비신학생 모임을 한다라고 갔던 곳이 바로 해야도 신학교였었습니다.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요.